예수님과 사랑의 회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다시금 되찾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주시는 성령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한 가지 권면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런 말을 딱 하고 싶다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거스를 잃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그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주님께 묻는 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다 한번 기다린 게 아니라 날마다 걸어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만나기 원하는 심령,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자,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멈추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주님과 날마다 교제가 일어날 때 처음 사랑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제할 때만이 우리는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 같이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너무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가는 성도가 많아서 평상시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러 교회 가면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동행하는데 어쩌다 한번 동행하는 늘 동행하는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늘 동행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하면 안 된다. 근데 영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영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묵상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교회는 예배당이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저도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할 때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성전인 것이 맞다. 그러면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고 교회는 그냥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이 영혼들에게 탁 침투해서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무관심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비진리인지를 아닌지를 아주 말씀을 깊이 따지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사람 생각, 온순 마귀가 주어지는 비진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뭐냐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체를 말한다면 그 교회의 의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이루고 있는 전체를 부르는 것도 교회의 성전이 같은 말이 돼야 돼요. 한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도들이 모인 전체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 이꼴 성전이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진리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따지면 비진리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영혼들 병들게 하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그러면 교회와 성전이라는 말이 쓰여졌는가를 보면 알겠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단어들이 쓰여져 있나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로 시작됐다면 여기서부터 교회라는 단어만 써야지 성전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된 그들을 전체를 모아서 전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면 그 교회 또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야 들려요? 맞습니다. 맞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든 교회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아주 비질리는 것처럼 잘못 말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런 추세가 돼버린 지 오래오래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성도들하고 명확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성전이라고 불러도 성경적이고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그들이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모인 공동체, 그들을 부를 때 성전이라는 이제는 부르지 않고 온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의 사자들이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모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 모임에 참여했다는 의미, 교회가 모였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된 지체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됐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성전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교회 이꼴 성전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단순히 교회가 아닌 성전에서 이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이꼴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똑똑한 척 잘난 척 돌고만 하고 교회 이꼴 성전임을 알고 교회를 등한히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간다는 것은 거룩한 모임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 간다는 것은 바로 성전에 간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각 심령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진 줄 믿습니다. 더 주님과 사랑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당연히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불러 모은 그 지체들을 말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면 그 모임 또한 성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꼴 성전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의 모임을 바라보시고 그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와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 시간을 자꾸 빼앗아가게 만들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많은 걸 통해서 미혹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미혹합니다. 나하고 친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날마다 성전에 모임 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멈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교제를 멈추게 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했었는데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등한히 하고 너가 성전이야, 굳이 교회 갈 필요 뭐가 있어 라고만 가르친다면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강경한 어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말한 적을 제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교회의 꼴 성전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진짜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제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교회의 꼴 성전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면 이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있는 데서 기도하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나요? 주님이 내가 개척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에 개척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집이 되기 원하는지, 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목적은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가지는 바로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채울까? 어떤 교회를 만들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고 없고 떠나서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 마음이 느껴져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집은요, 내 육신이 싫은 곳이에요. 당연히 영어로 기도하니까 어느 곳은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장소로 세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항상 우리의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만 다 목적이 있어요. 직장은요, 내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직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요, 내가 일하는 일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모든 목적이 바르게 반응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좋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대리석으로 됐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교제하는 집이 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건물에다 금을 칠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허름스러움에도 보잘것 없어도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너부터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뭔가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건 속임수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또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교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가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일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절대 나누면 안 돼요.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많다고 주님은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 또한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직분을 따라.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직분을 다 없앴어요. 다 평신도를 만들어버렸어요. 직분을 따라인데 그건 직분 따라가 아니라 직분 없이
이게 참,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면요, 그 직분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무슨 교회가 높고 낮음이냐? 아니, 높고 낮음 때문에 직분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높고 낮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높고 낮음으로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도우라고, 그 영혼을 세워주라고. 세상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요,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라고. 세상 직분하고 다 차원이 틀립니다. 왜요?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직분을 가지고 그 교회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직분을 통해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너무 말씀을요, 잘못들 가르치고 잘못 전달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사람 원하는 대로 다 나눠버리고 전달해버려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정상이지가 않아. 말씀을 이루는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준 직분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우연히 주는 직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을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데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란 뜻입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잘 아는 자예요. 교회가 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알고 또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신학가라, 목사 되라, 그러지 말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내가 영혼들을 감당하고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다 머리만 되려고 그래요. 목사부터 머리가 돼 있으니까 다 머리만 되려고 그래요.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머리가 둘 되면 안 돼요. 그 괴물이지요. 그 괴물이에요. 머리가 둘이면 교회가 머리가 둘이 되잖아요. 괴물이에요. 부부가 머리가 둘이 되잖아요. 괴물이에요. 그건. 그래서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목사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대한 사역자들을 맡겨서 그 부분들을 맡겨줘야 돼요. 목사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서 다 교육 파트도 맡고 재정 파트도 맡고 선교 파트도 맡고 봉사 파트도 맡고 자기 분야에서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합력자가 되고 합력까지 선을 이루도록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높고 낮음에 계급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안수 집사님이 되든 누가 권사님이 되든 누가 장로님이 되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이 직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가 뭐고,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말씀 은사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냥 장로로 섬겨야 돼요. 아무리 다른 은사들이 많아도 말씀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또 목사가 됐어도 담임이 되는 기름 부음이 있고, 담임으로서 두루두루 살피는 마음이 없으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부유자로 섬기는 게 더 맞아요. 목사하면 되면 무조건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 잘못된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어야 돼요. 그 담임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가정을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부교생활, 전도사, 그래서 남 밑에서 있어보고 두루두루 봐서 두루두루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워놓으면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트를 맡고 부교육자를 맡고 협력 사역을 하는 목사로 그냥 쓰임 받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겠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마다 그 사람이 맞게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아는 통로로 세워지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정교회가 모이든 앞으로 남정도회가 모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예수님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죠. 잘 가르칠 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잘 가르칠 때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완전한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 잡혀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딱 말씀이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분별하게 돼요. 너무 그게 감사해요. 전에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잊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분명히 이거 옳은 건 맞는데 그것만 또 주장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균형이 잡혀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가 않도록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너무 뛰어나고 너무 그게 감사하다고. 그게 말씀을 통해 분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깨닫게 된 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영이 얼마나 기뻐 춤추는지 그걸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상의 일은 뭔가 잘 감당하면 잘한다 못한다 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없다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 누구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울었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책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그냥 충성할 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사역은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성경적인가 아닌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 결과는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그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를도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맛있게 잘 먹으면 돼요.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거지, 맛있네 맛없네는요 자기 취향에 맞추는 자기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섬기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우연히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든 그 직분은 내 자신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네 없네가 아니라 맡겨진 직분에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 자가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네 없네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진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믿는다면 세우신 분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께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나를 부인하고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하니 못하니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그냥 맡겨진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직분을 맡는데 주님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를 놓쳐버리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바르게 주님께 믿음이 더 성숙해 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가르치고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은 그냥 자랑만 하고 살려고 부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이 뭘까요? 함께 사랑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넘어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만큼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섬기며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낸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대를 불러낸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목적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이 불러가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왜 불렀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로. 근데 이걸 놓쳐버렸으니 문제가 됐지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처음 사랑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와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 게 맞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할 일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면 그게 맞는데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오늘 보면 치라는 단어 안에도 먹이라는 단어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인도해내는 거죠. 예수님께로 잘 이끄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여서. 세 번째 질문 또한 무엇입니까?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됩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꼴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나서 그에게 주신 직분,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바른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바른 예수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이어질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 설교 들으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야, 저분의 설교는 참 진리인데 이 부분은 위험하다. 이 부분을 잘못 들으면 3,000% 빠지는데, 그런 설교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어울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설교들을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귀한 말씀인데, 분명히 소중한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분인데 너무나 아쉽다.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면 좋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걸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양을 먹이는 것인데도 그게 옳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옳게 여겨지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사람이 가르침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직분이 없다면 교회 직분을 세우면 안 되지요. 직분 세우는 거 피곤해요. 잘못 세워도 문제가 되고요. 잘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잘 세워도 잘못 세우면 문제가 있고, 또 직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고, 그런 귀찮으면 그냥 안 세우면 돼요. 목회하기 편해요. 그런데 말씀의 직분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세우면서 부딪혀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편해요. 그때 말씀에 생육과 본사 났으니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해요. 산에서 들러 가든 혼자 어디 가서 뭐 잠을 자고도 안 자고도 얼마나 편해요. 노숙자, 아이고 편한 거 같죠.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이 아닌 거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영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예배당에게 말해요? 성령이 건물에다 말해요? 여기 교회는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는 게 교회지요. 성령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그냥 예배당을 말하는 거,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 예배당에게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말하고 있으면 그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들을 사람이 없어 혼자 쫑글쫑글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나사 풀린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나사 풀린 사람 혼자 쫑글쫑글 거리면 다녀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인가 봤더니 여기다가 이어폰을, 여기다가 뭐죠? 이어폰이 딱 꽂혀 있는데 선이 없어서 말하는 게 다 들리나 봐. 핸드폰 요즘 그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잘 판단해야겠더라고. 이상한 거 봤더니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더라고.
시대가 참 그래요. 사람도 어떤 사람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핸드폰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떠드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령은요 건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혼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게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만져주고 섬겨주고 찾아가주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죠. 생명력 있는 것이죠. 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